말씀은 오늘 김동일 목사님께서 지금 도착하셔서 오늘의 설교 예수와의 조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목사님. 고개를 들 면목이 없어가지고 한참 그냥 무슨 올림픽 때 처음 건너보는데 제가 근데 아주 그냥 거기서부터는 계속 회개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죄송하고 이게 좀 어떻게 설명을 드릴 수 없겠는데 제가 우리 이봉건 우리 목사님하고 어릴 적부터 같은 교회에 있었던 고영은 장로님, 그리고 우리 정도진 집사님이신지 장로님이신지 하도 오래간만에 봐서 어릴 적부터 같이 교회에서 이제 자랐었는데, 제가 여기에 말씀을 전해달라고 해서 얼마나 기대를 많이 하고 왔겠어요, 제 스스로.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하고 그냥 오늘 말씀만 무사히 잘 넘어가기를 그걸 바라는 아주 험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렇게 연약하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사람은 의지할 수 없으나 우리 하나님은 붙잡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 앞에 또 이렇게 함께 예배하며 방문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성실함과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며 주님이 만져주심을 기대합니다. 종을 붙들어 주셔서 오직 그 말씀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트리나폴리스에 꽃들에게 희망을이라고 하는 어른 그 우화집이 있습니다. 한번 PPT 한번 띄워봐 주시면은, 제가 이제 이 책을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너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두꺼운 책이 아니고 그냥 글씨도 큼지막하고 이제 그런 책이고 한 15분이면 읽어볼 수 있는 책인데, 꼭 한번 아직 처음 들으신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우화의 내용에 보면은 줄무늬 애벌레가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줄무늬 애벌레가 이제 나무 위에서 나뭇잎만 계속 열심히 먹어치우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줄무늬 애벌레가 그 먹는 일에 권태를 느꼈어요. 두 번째 PPT 사진 한번 보시면,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줄무늬 애벌레가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먹고 자라는 것 말고도 좀 뭔가 의미 있는 보람된 일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가 이제 결단을 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투자할 만한, 자신의 삶을 드릴 만한 그러한 의미 있는 일을 찾아 나서기로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서늘한 그늘을 제공을 해주고, 그리고 또한 그 먹을 것을 이파리를 충분히 제공해준 그 고마운 나무에서 내려오는 결단을 했어요. 어려운 결단이죠. 사실 어려운 결단입니다. 모험이었지만은 이제 결단하고 그 고마운 나무에서 이제 내려왔습니다. 땅에 내려오니까 정말이요,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모르겠어요. 볼거리, 구경거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많은 볼거리들이 결국에 가서는 그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권태로운 나날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줄무늬 애벌레가 길을 가고 있는데, 저기서 애벌레들이 막 어디론가 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들이 이제 가는 곳을 주목해서 보니까 그 끝에는요, 커다란 하늘을 향해서 기둥 같은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줄무늬 애벌레가
야, 저게 뭔가 의미 있는 일이 있나 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서 열심히 그 줄무늬 애벌레들이 행진을 따라가기 시작을 했고 그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기둥 입구에 도착을 해보니까 그 기둥이를 그냥 수많은 애벌레들이 막 기어 오르면서 그렇게 기둥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그 기둥의 꼭대기가 뭐가 있을지가 제일 궁금하잖아요. 왜냐하면 줄무늬 애벌레의 평생의 소원은 삶의 의미를 찾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입구에 딱 도착을 해서 꼭대기를 보니까 구름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늘 그렇죠, 인생이. 구름이 가려져 있어서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없지만 그렇게 많은 애벌레들이 열심히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줄무늬 애벌레가 결심합니다. 맞아, 저 위에 올라가면 무엇인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그 기둥이로 올라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줄무늬 애벌레들이 그 기둥들은 다 몰라 그랬어요. 애벌레들이 막 기어가고 올라가니까 내가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을 밟아야 되는 거예요. 남을 밟으면서 그렇게 하나하나 올라가게 됐습니다. 올라가면서도 궁금한 거예요. 주변에 있는 애벌레들에게 묻습니다. 어떤 애벌레들은 막 내려오고 어떤 애벌레들은 올라가고 있는데 저 위에 꼭대기에 가면 뭐가 있냐고 그렇게 물어봤더니 몰라, 물어보지 마, 귀찮아, 시간이 없어. 그러면서 정신없이 올라가는 데만 힘을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줄무늬 애벌레에게 친구가 한 애벌레가 생겼어요. 아주 노랗게 예쁘게 생긴 그런 애벌레였는데 그 애벌레와 함께 애벌레가 같은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가 되는 거예요. 저 꼭대기 가면 뭐가 있을까? 저 꼭대기 가면 뭐가 있을까?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제가 이거를 다 이게 하려면은 안 되니까 이제 그 정도에서 제가 이제 멈추고 이제 중간에 노란 애벌레가 이제 이 줄무늬 애벌레가 생각을 했어요. 야, 마지막 순간에는 내가 꼭대기로 올라가려면 누구를 짓밟아야 돼요? 자기에게 유일하게 친구가 되어 주었던, 그리고 사실은 중간에 서로 사랑도 좀 해요. 사랑하는 그런 애벌레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밟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차여차해서 노란 애벌레는 내려와서 이제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줄무늬 애벌레가 다시 한번 힘을 내서 그 꼭대기를 향해서 마지막 힘을 다해서 그 기둥 꼭대기에 마침내 딱 섰습니다. 그리고 그가 거기에서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기둥의 신비가 밝혀진 것이죠. 그것은 그 꼭대기에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디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지는 우리가 늘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상 아무것도 없는 그 꼭대기를 향해서 모든 생각과 모든 판단을 접어둔 채로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생각하는 순간 뒤처지는 거예요. 생각하는 시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에 대해서 판단을 중지한 채로 자기의 모든 힘을 다해서 그 나무 꼭대기로, 그 기둥 꼭대기로 올라가 있는데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삶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굉장히 유명한 본문의 말씀을 읽었어요. 아마 이 말씀을 처음 들으면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일 거예요. 생애 처음으로, 그죠?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의 의미들을 우리가 얼마나 깊이 있게 좀 살펴보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하면서 이 구절을 많이 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일수록 좀 잘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삭개오가 바로 의미를 찾아가는 삶의 주인공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인공입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부자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세리장인 삭개오는 부자였지만 그의 그 수많은 재산들이 채워주지 못하는 내면에 구멍이 있었어요.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빵세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는데 그건 사실은 파스칼이 쓴 것이 아니라 파스칼은 10대 때부터 수학자, 물리학자, 과학자, 철학자 엄청난 천재였어요. 그런데 그가 25살 때
그리고 31살인가 그때 두 번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모든 철학과 그 다음에 과학적인 그런 노력들을 내려놓기로 해요. 그래서 나중에 버틀란드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파스칼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고 우리 인류에 계속해서 공헌을 했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그가 미쳤을 우리 인류의 발전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천재였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우리 흔하게 이게 기압이라고 할 때 뭐라고 그러죠? 몇 파스칼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 그래요? 기압의 원리를 처음으로 발견해 갖고 체계화시킨 사람이 파스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몇 파스칼이 그 파스칼 우리가 알고 있는 파스칼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우리 기독교를 변증할 수 있는 대작을 쓰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생각의 토막을 다 이렇게 모아놨어요. 모아놨는데 그 파스칼이 너무 일찍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주가 죽고 난 후에 사람들이 유품을 정리하다가 그가 모았던 그러한 생각의 단편들, 앞으로 대작을 쓰기 위한 그런 그 단편들이 발견이 돼서 그것을 모아서 낸 책이 빵세라고 하는 게요. 판이라고 하는 펜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빵세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렇게 이제 태어나서 이제 나타났는데 그 빵세에서 파스칼이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아니면은 채워줄 수 없는 공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어떤 자식에 대한 그 어떤 자식이든 돈이든 성공이든 간에 꽉꽉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이제 채워놓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면 채워질 수 없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궁극적인 만족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결핍감을 느끼는 거예요. 불안한 것입니다. 이게 단가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파스칼에 의하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으로 아니면 채워줄 수 없는 그 공간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그 공간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그 공간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느 날 삭개오는 자기가 살고 있는 여리고라고 하는 그러한 작은 도시에 이제 그 예수님이 지나간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3절과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누가복음 19장 3절 4절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있는 갈등이, 삶의 의미에 대한 목마름이 삭개오에게 어떤 마음이 들게 했냐면 혹시라고 하는 마음을 들게 한 거예요. 혹시. 3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뭐 했다고 그랬어요? 보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이 삭개오의 현재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어떤 확신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가면은 자기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혹시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가 예수님을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삭개오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죠. 키가 작았어요. 여리고의 연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자기는 예수님을 쳐다볼 수 없다는 것을 즉시 깨달았고, 아마 그냥 한번 보고자 했었던 보통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러면 삭개오는 어떻게 하는 게 정상이었어요? 그냥 포기하고 돌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삭개오는요, 여러분, 현장의 수많은 인파 때문에 자기가 예수를 볼 수 없는 것이 분명해지자마자 주변을 돌아보면서 그러면서 거기서 뭘 발견합니까? 돌무화과 나무를 발견을 해요. 여러분들이 여리고라고 하는 곳에 성지 순례를 한번 가보신 분들은 거기에 보면은 삭개오의 돌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나무가 있어요. 가짜예요. 왜냐하면은 돌무화과 나무는 1000년 이상 못 살거든요.
예수님 때 이거 가짜입니다. 성지순례는 대부분이 오래된 가짜들로 채워져 있어요. 오래된 가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가 구주라고 하는 그러한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은 자기의 삶에 대한 그러한 질문들이 그로 하여금 기꺼이 그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게 만들었습니다.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는데, 4절은 읽질 않았지만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다라고 그랬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아무도 거기 나무에 올라갈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마치 100명의 경쟁자들이 있는 것처럼, 막 100명의 경쟁자가 있는 것처럼 막 달려가서 그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에게 세리장이라고 하는 체면, 어른이라고 하는 그런 체면, 여러분 부자라고 하는 그런 체면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가 그에게 있는 기회를 빼앗길 줄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맹렬하게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었던 그러한 삭개오의 상황을, 마음을 우리가 한번 같이 감정이입으로 느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삭개오의 삶은 돌 무화과 나무 위에서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파스칼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파스칼이 빵세에서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보기를 바라는 자에게는 충분한 빛이 있고 이와 반대되는 마음을 가진 자에게는 충분한 어두움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요? 보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충분한 빛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어두워 보여도 정말 우리가 간절히 보기를 원하잖아요. 그럼 보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충분한 빛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보지 못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또한 있어요. 뭔가를 이루지 못한 사람들에게 당신이 그 일을 이루지 못한 일 100가지만 들려고 그러면 들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1000가지라도 들지요. 나는 이래서 할 수 없었어. 우리 부모님이 조금만 더 부자였더라면, 내가 조금만 공부했더라면, 그때 그 순간에 이렇게 선택했더라면. 여러분, 보려고 하는 자에게는 충분한 빛이 있지만 보지 않으려고 하는 자에게는 충분한 어둠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충분한 핑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비록 설교자가 40분 늦게 오긴 했지만 포기를 원하나이다. 저도 포기할 마음이 없거든요. 40분 늦게 왔으니까 20분만 끝낼 마음은 없거든요. 정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하고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누가복음 19장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또 읽어볼까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겠다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초대하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삭개오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주님, 제가 누구에게 내 재산의 절반을 우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주겠습니다. 혹시 제가 누구를 토색한 것이 있으면, 사기친 것이 있으면 그러면 제가 몇 배나 갚겠다고요? 4배나 갚겠다고 그랬어요. 이 4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율법에 의하면 2배만 갚으면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2배만 갚으면 책임을 다하는 거지만 자기는 몇 배나 갚겠다고 그랬어요? 4배나 갚았어요. 이렇게 삭개오가 변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본문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삭개오가 이 말을 하는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삭개오는 자기의 재산을 절반을 팔겠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4배로 돈을 갚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동안의 삭개오의 삶의 유일한 목적이 있다면 그게 뭐였겠어요? 돈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서 세리가 되려면은요, 장착해야 되는 게 있어요. 뻔뻔해야 돼요.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유대교를 이야기를 할 때 유대교의 신분의 사다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밑에, 사다리의 제일 밑에 그 위에 사다리가 뭔지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의미적으로 그런 거예요. 유대교인들이 이야기하는 유대교의 1세기 유대교의 신분의 사다리의 제일 밑에 있는 존재들은 누구냐면 창녀와 이방인들과 세리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흔하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세리나 이런 사람들을 개로 여겼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정식이 아니고 신분의 사닥다리의 맨 아래에 차지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 용도가 있어요. 지옥불에 뗄 뗄감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이나 요한계시록에 꺼지지 않는 불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꺼지지 않는 불에 쓸 뗄감이 그렇게 취급되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이해하셨죠? 그죠? 자, 세리가 앞에 이렇게 지나와요. 그러면 제가 정중하게 절하겠어, 안 했어요? 세리가 어떻게 돈 버는지 우리 다 알잖아요. 자,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최대한 정중하게, 지금부터 세무서에서 요즘도 뭐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러나 저는 기업을 안 해봐가지고 정중하게 이렇게 하잖아요. 정중하게 하지만은 세리가 지나가는 순간에 어떻게 하겠어요? 반역자, 악랄한 놈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이런 세리장이에요. 더군다나 세리장이에요. 저 지옥에 뗄감 같은 놈이라고 했겠죠, 그죠? 자, 제가 여쭤볼게요. 세리가 삭개오뿐만 아니라 세리가 그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욕한다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반합적으로 우리가 결론을 내리면 그래봤자 상관없어야 해요. 두꺼워야 되는 거예요. 난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런 마음 가지면 세리 못해요. 어떤 가난한 사람이 와서 제발 좀 깎아주세요. 좀 어떻게, 이럴 때마다 다 베풀어주면 어떻게 세리를 해요? 그러니까 그 모든 자기 민족을 팔아먹는다, 정말 스크루지와 같은 그러한 아주 그런 놈이다, 아주 악랄한 놈이다, 별 이야기를 다 들어도 야, 그게 밥 먹여주냐? Money talks, 돈이 말해주는 건지 라고 하는 사람이 세리장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완용이 아무나 이완용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완용 욕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사람들이 다 욕했죠, 이완용이. 그래도 그것 좀 아무 문제가, 야, 니네들 일본이 지금 앞으로 한 200년은 갈 거야. 니네들 지금 망해가는, 완전히 망해버린 조선, 아이 불쌍한 놈들아, 그 아유 바보들아. 그러면서 자기네들 어떻게 했어요? 민족의 배반자, 반역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끝끝내 어떻게 했어요? 도장을 찍어낸 그런 이완용 같은 사람들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두꺼워야 돼요. 두꺼워야 돼요. 굉장히. 몇 센치인지는 여러분들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삭개오는요, 원래 자비심이 충만해서 원래 돈만 보면 누구한테 퍼주고 겉옷을 누구한테 주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모든 수모의 값보다도 돈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자신의 절반의 재산의 뭐를요? 절반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원래 그렇게 기부하고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4배나 갚겠다라는 말이 무엇인지 이해하겠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의 질문의 깊이가 좀 더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삭개오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어요? 삭개오에 지금요? 본문을 잘 여러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본문을 뚫어지게 보면 뚫려요. 슥 보면 안 뚫려. 본문은 어떻게 하라고 있는 거라고요? 뚫어지게 봐야지 뚫려. 그런데 성문은 이렇게 쭉 이렇게 보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죠, 삭개오에게? 무슨 특별한 가르침을 받았습니까? 뭐 있었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게
오늘 말씀의 키가 되는 질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삭개오의 삶과 그 인격이 급격하게 변화된 것은, 레디칼이라고 하는 말은 급진적이라는 말이라고 우리가 오해를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철저한이란 뜻이에요. 철저한 뜻이에요. 여러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삭개오는 자기의 삶이 그렇게 급격하게 철저하게 완전히 그렇게 바뀌어 버렸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돌 무화과 나무 위에서 예수님과 맞닥뜨리는 경험을 한 거예요. 맞닥뜨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하면은 오늘 제목에 거기 나와 있지만 인카운터링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인카운터라고 하는 말은 우연히 만나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필연적 우연.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를 들어 갖고 제가 인카운터링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본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학을 다닐 때 캠퍼스 커플을 통해서 정말 죽도록 헤어질 수 없는 그런 사랑을 나누고 있었는데, 어떤 부모님이 어떻게 하고 뭐 여러 가지 겹쳐가지고 결국은 헤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결혼도 안 하고서 그러면서 그 상대방을 그리워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수많은 사람들의 역사를 만들어냈던 독수궁 돌담길을 걷다가 코너를, 독수궁, 제가 생각나는 게 제 시대를 아시겠죠, 그죠? 그게 생각나는 게 그런 것뿐이 생각이 안 나요. 독수궁 돌담길에서 딱 꼬부라졌는데 그 사람이 딱 앞에 있는 거예요. 딱 만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커피 한잔 할까? 상대 좋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커피를 한다고 해서 결혼은 안 했어요. 서로에 대한 그리움이 아직까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꽁냥꽁냥해서 결혼을 했어요. 여러분, 인카운터링이라는 말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여러분 예수 믿은 지 몇 년 됐어요? 60년 된 분도 있고 70년 된 분도 있고 이렇게 있겠지요? 10년 된 분도 있고. 그 세월이 우리의 신앙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인카운터링의 경험이 있는지, 인카운터링 God, 인카운터링 Jesus라고 하는 경험이 있는지. 그거는 그냥 우연처럼 보이지만 필연적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나는 아무런 준비를 하고 있지 않았었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심장을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브레이크 인투 하는 거예요. 깨트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사랑을 보이시는 것, 그 사건을 인카운터링이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에게는 그 인카운터링 것의 경험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덴마크의 철학자인, 실존주의 철학자는 케르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 발음이 어려워서 제 발음은 100% 틀린 겁니다.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공포와 전율이라고 하는 그런 책에서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성경 해석은 틀렸어요. 그러나 철학자이기 때문에 제가 봐주는데, 거기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홀로 고립된 채로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모리아산으로 올라간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다. 그 얘기는 잘 아시죠?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 누구의 도움이 아니라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실존적으로 홀로만 설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의 경험이 있느냐, 케르케고르는 그렇게 묻고 있어요. 오늘 삭개오가 우리에게 그 질문을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아내의 열심이 아니고, 내 자식들의 열심이 아니라 내 존재로서, 스스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삶 속에 내가 의미를 다시 한번 찾아서 주님을 향하여서 드려지는 그러한 인카운터링의 경험, 신 앞에 선 단독자로서의 경험, 그 경험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립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단독자의 경험, 그 인카운터링 지저스의 경험이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에게 다시 한번 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삭개오는 도대체 언제 인카운터링 갓을 경험을 했을까요? 삭개오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본문 속에 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뚫어지게 안 봐서 그런 거예요. 5절 말씀,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삭개오는 예수를 보고자 하여 돌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갔는데, 그럴 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셨어요. 그리고 삭개오가 있는 그 나무 아래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제키오스 come down. 인카운터링의 경험이에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과 삭개오가 서로 이렇게 교제하고 막 평상시에도 이런 관계예요? 삭개오가 그러나 그 실존의 문제 속에서 삶의 의미를 놓고서 깊은 고민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그는 돌 무화과나무로 올라갔는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가셔서 제키오스 삭개오야 come down, 그의 이름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 속에는 그 인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아신다는 얘기는 삭개오가 가지고 있는 현재 그가 고민하고 있는 인생의 문제점들을 예수님이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카운터링의 경험이에요. 주님이 삭개오의 마음을 뚫고 들어오신 거예요. 의도하지 않았는데, 기대하지 않았는데, 운명적이지만 치명적인 그런 만남의 순간이 오늘 이 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삭개오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6절의 말씀을 보면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딪히는 순간에 헌신과 모든 그리스도를 향한 제자도는 그 즉시로 시행될 수 있는 거예요. 오래 묶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30년 된 사람보다 어제 예수 믿은 사람이 더 하나님을 향해서 뜨거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제키오스라고 하는 삭개오야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급히 내려와 영접하며 즐거워하며 영접했다라고 하는 삭개오의 반응이 50년이 됐건 20년이 됐건 10년이 됐건 상관없이 삭개오의 그런 새로운 반응이, 신선한 반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몫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그 사랑하는 자들을 그 이름대로 불러내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죄송합니다,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 I have summoned you by name.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실 때
우리의 이름대로 불러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I summoned you. 내가 너를 불러냈는데 by name, by your name. 여러분들의 name. 저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모르지만 주님은 우리의 이름대로 우리를 불러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생각하는데 여러분 옛날에 80kg짜리 쌀가마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거기에 쌀이 몇 알 들어 있게요? 저도 몰라요. 세볼 생각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근데 쌀이 얼마나 비슷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보십시다. 핀셋을 가지고서 그 쌀 중에서 내가 원하는 고거 있잖아요. 고거를 갖다가 핀셋을 콕 꼬집어 갖고 고거를 딱 끄집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이름대로 불러내시는 분이에요. 서몬드라고 불러내는 이름대로 불러내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를 불러내시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름대로 불러내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이름대로 불러내셔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 자리에 앉으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 이름대로 불러내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김춘수님의 꽃이라고 하는 시를 이제 같이 소개를 하려고 했는데 한번 보여주실래요? 김춘수님의 꽃입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내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예수를 믿으면서 이 자리에 우리가 와서 예배는 드린다고 앉아는 있기는 하지만은 주님에 대한 인카운터링의 경험이 없으면 앉아 있으면서도 내가 왜 앉아 있지? 생각하실 수도 있겠어요. 여러분,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여러분 나는 다만 한낱 몸짓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이름대로 불러주기 전에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80억 명이나 사는 그 많은 삶에 그냥 하나 의미 없는 one of them, 그냥 하나로서의 우리가 의미 없는 삶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김춘수 시인이 우리에게 말해준 것처럼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내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대로 불러주셨을 때 우리는 기꺼이 그 주님의 품에 안기는 주의 자녀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 기꺼이 드려지는 아름다운 향기와 같은 삶을 시작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9장 하나만 더 볼게요. 본문이 제가 제 탓이 아니고 본문이 볼 게 많아서 그래. 본문이 목사는 잘못이 없는 건 아니구나. 오늘 늦게 왔네. 아유, 원래 목사는 원래 잘못이 없는데 다 예, 다 예수님 탓이고 성도들 탓이지. 누가복음 19장 9절 10절 성경 한 구절만 더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이 삭개오 얘기의 중간에 그런 게 아니고 끝에 있죠, 그죠? 끝에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또 한번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마태복음 16장에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느냐 물었었죠, 그죠? 그게 이제 저 위에 갈릴리 호수보다도 저 위에 거기에 헬몬산이 있는데 가이사랴 빌립보가 그 밑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면요,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그래서 제가 더 라스트 저니라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거예요. 여기서 출발이야. 여기서 출발. 그러면 예수님은 내가 이제 이 여행을 다 끝난 다음에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이뤄야 될 것을 예수님은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아셨겠죠. 제자들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당연히 모르죠. 잡히는 날까지도 모르잖아요. 당연히 모르죠. 아무 생각 없이 있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는 이유를 아시겠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복되도다. 그러나 그것을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18절에 보면은 그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내 교회, 주님의 교회,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교회 창립 선언문을 낭독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여러분이 교회로 모여 있는 거예요. 처음으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권세에 대해서 내가 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라고 하는 권세를 교회다가 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내려가 고난을 당하고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야 될 것에. 근데 여기를 읽을 때 원문상으로 읽을 때는 이렇게 읽어야 돼요. 내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반드시 고난을 당하고 반드시 죽으심을 당한 다음에 반드시 3일 만에 살아나서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여 그래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이 장면은요, 갑자기 오후로 들어가니까 부흥회 같아지는데 몇 시까지 끝내야 된다는 그게 제가 없어지면서 살짝 그래서 이 장면은요 껌을 좀 씹어야 돼요. 껌. 이렇게 베드로가 이 장면을 그대로 설명하는 겁니다. 껌을 좀 씹어야 돼요. 주머니에 손 넣는 게 좋아요. 슬리퍼가 좋습니다. 짝발이면 더 좋아요. 이렇게 해갖고 그 구절을 읽으려면요 딱 요 자세로 읽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니까는요, 당신 정신이 있어 없어? 당신이 메시아인데, 당신이 지금 로마를 물리치고 다윗 왕가를 왕으로 오신 메시아인데 당신이 뭐 하는지도 몰라? 메시아가 죽는 게 말이 돼? 에이 진짜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 본문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서 꾸짖어, 가나에 꾸짖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본문이 누가 누구를 꾸짖어요? 베드로가 도대체 메시아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그 예수, 철없는 예수를 뭐 하는 거예요? 한 수 가르쳐주는 장면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장면이. 예수님이 그까지만 합시다. 궁금하시면 다음에 또 불러주세요. 네,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사건이 있었어요. 교회가 설립될 것을 처음에 말씀하시고,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마지막 전도 여행이에요.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거기에 보면 이제 갈릴리 호수 밑으로 가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쭉 내려오는 거 아시죠? 그리고서 이제 건너오죠. 그리고 여리고죠. 여리고에서 이제 한 40km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제 예루살렘이에요. 자, 그 여리고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지금 이 사건은 정확하게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본문하고 관계돼서. 이날은 아마 안식일 전날이거나 그 전날쯤 됐을 거예요. 그 말하면 이제 주일날 안식일, 이제 주일날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시죠. 그죠? 안식일 지나고 나서 예루살렘 들어가시고, 그리고 나면은 이제 잡히시고, 이거 우리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삶이 한 8일, 많이 봐주면 9일, 그 정도 남았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8일 남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뭐 하고 싶으시겠어요? 각자 다 다르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의 이 땅에서의 삶이 8일 남았는데 사람들에게 지탄받는 한 갈급한 길 잃은 영혼을 위해서 그 하루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하루를 사용하셔서 삭개오에게 온전히,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불러내실 때 수많은 일들 중에서 하나님이시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인격적으로 가장 중요한 그 시간에, 그 소중한 시간에 우리를 위해서 불러내셨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에게 뭘 갖다 주냐면 우리도 또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의 쓰다 지겨워 죽겠어 틱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그것을, 정말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그 시간을, 여러분 길을 찾고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드려지는 삶을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함께 가닙니까? 함께 합니까? 함께 가십니까? 네. 함께 가는 교회가 그 이름값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PPT 우리 5번째 한번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줄무늬 애벌레가 정상에서 얼마나 허탈스럽겠어요, 그죠? 아무것도 없네. 그래서 터벅터벅 내려오고 있는데 눈앞에 노란 나비가 자꾸 자기 주변을 돌아다니는 거야. 노란 나비가. 왜 처음에는 왜 나를 자꾸 이렇게 하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노란 나비가 자기를 막 이렇게 땡기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알 수가 없잖아요, 줄무늬 애벌레가. 그런데 줄무늬 애벌레가 그 노란 나비를 알아봅니다. 노란 애벌레하고 눈이 너무 닮았어요. 눈이 너무 닮았어요. 그래서 노란 나비를 따라서 줄무늬 애벌레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줄무늬 애벌레는 노란 나비의 도움을 받아서 마침내 나비가 됩니다. 그 다음 PPT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트리나 포울리스의 꽃들에게 희망을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끝, 아니 새로운 시작의 이야기. 애벌레로 살 것인가, 나비로 살 것인가? 주님과 눈 마주쳐진 그런 경험이 있는가? 여러분, 주님은 기꺼이 우리와 눈 맞추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알아, 내가 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감히 말할 수 있다면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에 제가 목회자로서의 삶이 증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주님에게 눈 마주쳐줌이 없다면 저는 이거를 감당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 줄무늬 애벌레처럼 먹고 즐기고 싸고 그러다가 결국은 사라져버리는, 줄무늬 애벌레는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인생을 찾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두려워하지 말고 질문하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냐고, 내 삶의 의미가 어디에서 찾아야 되냐고 질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들도 삭개오처럼 만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간에 하나님을 향합니다. 힘들고 괴롭고 아프고 상처나고 막다른 골목에 처해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눈 마주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이름대로 부르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은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그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신적인 삶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길인 줄을 알고,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면서 세상에 썩어질 것에 치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스러움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